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터인데,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랐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서 그의 백성을 더 혹독하게 탄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는데, 그 모든 원인은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우리가 좀 시원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바로나 우리나 생각에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좋을 때 괜찮지만 어떤 극단적 일이 딱 일어나게 되면 꼭 같은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때의 결과는 상당한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바로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상은 많이 알았죠. 나일강예로 서식하는 곤충까지, 메뚜기까지, 또는 뱀까지, 또는 자연의 현상, 우박, 이런 것까지도 신의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막상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요구를 이런지하여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 명철은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들은 많은 글을 썼고 책을 편집을 했고, 이 우주의 이치를 논하고 인생의 이치를 논하고, 그들의 그 생각의 이 폭은요 무한정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고 또 지어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머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겸손하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 나와요. 전능한 단어, 전능이란 말, 우리말 하면 온전 전자잖아요. 능할 능자, 온전히 능하다, 이게 우리 한글의 번역인데, 영어로 보면 God Almighty 혹은 Almighty God, 아주 모든 일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이란 말,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전능이란 그 말이 샤다이라는 그런 말, 단어예요. 샤다이. 그 뜻은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능력의 주인공.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은 적어도 이 AD 한 4, 5세기에 생긴 교회의 공적인 고백이거든요. 컨페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2000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공적으로 외워져 암송되어 왔어요. 교회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주기도문, 그죠? 사도신경 배우잖아요. 사도신경의 첫 글자가 뭔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첫 마디가 전능하사.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은요, 중요한 교회의 신앙 고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전능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창세기서 28장 3절에 보면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씨를, 내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또 그들에게 예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신음이란 말은 그 단어가 네아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신음 소리 혹은 고통 소리를 네아카. 그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벽돌을 찍어내야 되고 자식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이게 종 중에서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악하대도 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이 나라를 다 삼킬 게 아닌가. 요즘에도 미국에서 요즘에 다민족, 소수민족이 자꾸 늘어나니까 일부 층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이 소수민족들이 점점 많아지면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 옛날과 다르게 유색인이 되지 않을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의 문제뿐 아니라 옛날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가만히 바로가 보니까 자기 주인된 백성들보다 저 가나에서 굴러온 돌이 그 박혀있는 돌을 쳐낸다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녀 출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데, 저 종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 딸 놓기만 하면 잘 자라고 번성하니까 불안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강도 높은 신음을 하게 되고 고통을 하소연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한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샤다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와 관계 없다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의 고통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신다. 이 들어주신다, 이 샤마라는 듣는다 저는 말씀드렸죠. 샤마하는 그 말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listen to, 귀를 기울인다, listen to 한다, pay attention,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 answer prayer, 기도에 answer, 응답한다, 대답한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요 understand,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래 힘들지,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listen to 하시고 pay attention to 하시고, 그 다음은 또 그 하나님께서 answer, 그 기도에 답을 주시고, 그리고 understand 해 주신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무 처량하니까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본대요.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My God will hear me. 그런 번역. My God will hear me.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자신이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마치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서 참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시편 94편 9절에 보면 무슨 말씀 있는 거 아니?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마 조금 그 상식만 가지도 우리가 귀하면 복잡한 구조 있잖아요. 안에 뭐 달팽이 관도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뭐 고막이 있어서 이 그 어떤 음을 이렇게 받아서 떨어주고, 그런 그 떨림을 신경으로 내려 전달해서 저것은 뭐 파도 소리다, 저것은 바람 소리다, 저것은 새 소리다, 그 벌에 인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것이 이 귀라는 청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귀의 구조를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연히 저절로? 성경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하면 음파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음파를 통해서 진동이 오고 그 진동을 감지해서 신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판단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거 하나님 듣지 못하시겠느냐?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어느 정도로 귀가 예민한 거 아니요? 우리는 그 어떤 음파, 주파랑 있잖아요. 그 주파에 해당되는 것만 우린 인간은 듣습니다. 하도 우리 식당에 친교간에 전에 이 쥐들이 왔다 갔다 해서 고민했더니 안 집사님께서 좋은 디바이스 하나 사왔어요. 꽂아놨는데 이게 뭔가 하니 사람은 못 듣는데 이걸 꽂아놓으면 쥐들 귀에는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벼락 치는 것처럼 들린답니다. 꽂아놨더니 진짜로 쥐들 흔적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니 그 귀청이 듣는 그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새가 듣는 주파수, 쥐가 듣는 주파수가 있고 사람이 듣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떠할까? 하나님은요, 이 끝에 저 끝까지입니다. 못 듣는 게 없어요. 사람은 못 듣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우리가 중얼거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해도 주님이 들으시고 혼자 중얼거려도 들으시고 어떤 때는 묵상 기도만 해도 주님은 벌써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하기가 편합니까? 피곤할 때 일어나서 큰 소리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어떤 때는 다윗처럼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해도 괜찮고,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좋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귀가요 얼마나 밝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참 감사하고 있는 것은 어제 그저께 제가 기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도했죠. 하나님, 주일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때 기침 좀 막아다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막아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이 있을 때, 힘든 게 있을 때 혼자 앉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다윗은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그 귀가 예민하신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이 착착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먼저 헤아리시거든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다음 하실 일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면 귀찮다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면 무슨 약속? 나에게 구하라, 내가 줄 거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찾으라, 찾게 하겠다. 어떤 때는 기도가 시작되면 벌써 해결 딱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한 달 지났을 때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또는 간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다음 보면요 시건치 않으시고, 여기에 옛 번역이 있죠. 이 시건의 말은 시건, 말씀 원자거든요. 먹으시. 그럼 말을 먹는다. 내가 한 말을 다시 삼킨다, 이 말은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하신 말을 거두어 드리는 법이 없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학대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 기절에서 약속을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너의 생활에서 해방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당시 바로왕의 위세를 생각한다면 감히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바로하다가 내가 더 세지도 않은 모세나 아론은 힘이 없잖아요. 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그 백성을 건져낼 수가 있나요? 모세 아론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 전쟁 싸움은 힘이 있어야 이기거든요. 아무리 이상이 좋고 생각이 좋고 선하고 해도 전쟁에서는 힘없어 지는 겁니다. 이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힘이, 이것이 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힘 있는 곳을 흘러가잖아요. 국력이든 정신력이든 그 힘력자, 힘 있는 곳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왜 전능하신 분으로 했는가? 바로 힘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구원을 해내시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고, 또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런데 우리를 건져낼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잡고 안 놓아주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면 제일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군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남모르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씩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못 가도록, 믿음선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요즘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거기 뭐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데, 뭐 교인들 보니까 형편없더라, 왜 그런 곳에 가느냐. 이래서 부정적인 인상을 엄청나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럽도 살아보고 미국도 보고 한국도 살아보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를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때로는 오해를 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데, 또 때로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협박으로, 피팍, 박해로 믿지 못하도록. 지금 북한에서는 최근에 그 소식을 보니까 건자 순교한 자들이 한 12만 명쯤 순교를 했답니다. 엄청 숫자거든요. 12만 명. 그동안 이제 통일했죠. 기독 신자가 지금 2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지하 교인들, 진실한 교인들이. 이것은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때 북한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저 평양을. 그만큼 교회가 번창했고, 주일날 되면 그 시장이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주일날 시장이 닫힐 정도로 그렇게 번영했던 북한의 교회여서 남한보다 훨씬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 장로님, 훌륭한 분들이 이북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부분 한국의 순교자들 보면 출신이 북한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곳이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있는 거 정부 관주도의 교회, 뭐 평양의 봉수교회, 또 뭐 교회 한두 개 더, 그 정도는 이거는 완전 이지. 정말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소지하면 죄가 됩니다. 전도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저 북한 땅입니다. 이 박해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남한이나 미국은 뭐 그런 협박, 그런 그 물리적인 비방 없다 하더라도 대신에 다른 쪽으로 얼마나 많이 복음을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통해서 악선전을 막 하잖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못 가도록 하고 온갖 그런 것을 자꾸 키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건져낼 때 제일 이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편팔과 그랬죠. 건져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아서 탁 아이를 품에 안듯이 건져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팔을 펴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편팔과 그랬어요. 이 편팔의 말은 그것은 손을 뻗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을 쭉 뻗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실 때 그 긴 팔을 하늘에서 내려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적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바다의 물이 막 말라진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리고 팔을 펴주신다. 우리를 잡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재앙이란 말은요, 재판 또는 저점먼트,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나요?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전 애굽에 내려진 심판입니다. 바로는 애굽을 대표하는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친다는 것은 전 애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를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즉 우리를 건져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이 말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래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일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악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사탄을. 너희를 막는 자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지명해서, 지명하는 한 사람들 대지근에 있다 말이죠. 이름을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은 그를 팔을 펴서 잡아 구원해내신 하나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7절에 빼어낸,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지명해서 불러내고 빼어낸 사람, 이 빼어낸 이 말을 보면 나가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탄의 손에서 나오게 한다 그런 뜻이고, 또 떠나게 한다, 세상의 그 얽매인 자를 떠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는 영적으로 세상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장망성, 망할 세상에서 천국으로 떠나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팔을 펴주신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속량이란 말은 값을 쳐주고 사온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때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사탄이 길을 쓰고 아니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막잖아요. 그 사탄은 그 말은 맞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을 왜 데려가냐 이겁니다. 죄인인데 왜 이 사람을 건져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건져 그걸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갔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가니까 당장에 문제가 뭔고 하니 허벌판입니다.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텐트를 치게 한 겁니다. 양을 가죽을 벗겨서 엮어가지고 이 좀 크게 해서 텐트를 치게 했잖아요. 거기서 우선 임시 거처를 삼게 하셨어요. 이게 장막이, 이게 천막이거든요. 그곳은 영구히 살 곳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판벽한 집을, 제대로 집을 짓게 하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치고 거두고 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죽으면 성도의 그 일생을 보면 처음에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이후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은 아직 죄로 인해서 그대로 옛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천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욕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만 남아 있습니다. 불신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속은 아직 옛 사람 그대로 있거든요. 이대로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 앞에서 자기 미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건데, 이 훈련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우리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콜링, 부름을 받고 콜링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는 sanctification을 과정을 걸어갑니다. 성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4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우리가 그런 기도를 평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단 중에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왜 그런 기도를 해요?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그때부터 의인이 되었다고 선전을 하면서 회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 못, 왜? 주기도 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나오거든. 주기도 이거는 안 돼. 하지 말아.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몸을 씻은 자라 하더라도 어디는 씻어야 된다고? 어디요? 매일같이 어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잖아요. 또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또 욕심 부렸습니다. 저의 그 일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믿어서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저 회개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지. 내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삶이 변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상당한 수준의 의인이 되어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 이제 영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화, 이것은 영어로 justification, 의인이 된다 말입니다. 자, 이제는 성화 과정을 거치고 죽는 그 순간적인 변화가 와서 우리의 영혼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흰 옷 입고 들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떠날 때 그런 고백을,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지금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씻겨달라. 그런 분들도 있고요. 세상 떠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내게 옷을 좀 바꿔 입혀달라.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벌써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오점이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흘리신 독생자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앞에 의인들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주님은 그를 구원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은 이미 그 구약 때부터 계속 되어진 약속이고, 주님도 반복하시고 사도 바울도 천국에 대해 얼마나 말씀 많이 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관념적인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펄려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체 우주 건너편인가? 그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것이 삼청천 표현 나오죠. 그 천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은 아니다. 우주 밖일 거다. 주님이 예비하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 비춰 빠르기로 계산을 해도요, 이게 몇백 년을 가도 끝도 한도 없는 우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위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대단한 거죠. 우리 머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장소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은 오염이 되고 공해 등으로 이렇게 자연이 망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혀 공해와 해가 없는, 아무런 건강에 손상이 없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누군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악의 손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